기도하고 우리 전도학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전도에 대한 사명을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전도에 대한 사명을 가진 것도 감사한데 전도를 두고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믿음이 헛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반드시 이루게 될 것이며 결단코 맞을 자가 없고 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언약임을 믿습니다. 응답 이전에 전도자의 삶 속에 있게 하시고 응답 이전에 말씀의 흐름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오늘은 전도를 두고 말씀을 받는 날입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 전도 계획을 둔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게 하시며 또한 말씀이 열매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각 현장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 특히 우리가 9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어쩌면 기도보다 중요한 게 생각입니다. 왜냐니까 생각한 대로 내가 봅니다. 또 반대로 본 것을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갑니다. 내가 누구냐 할 때 만일에 누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 누구냐 이렇게 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하겠죠. 그거는 대답 안 해도 됩니다. 왜냐니까 전 세계 70억 인구가 손가락질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라고 정죄를 해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러면 진짜 내가 누구냐 할 때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니까 평상시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진짜 내 모습입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혼자 있는 시간에 내가 뭘 생각을 하고 내가 뭘 바라보고 있고 하느냐가 진짜 내 자신의 모습입니다. 빌립보서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할 건데 그래서 바울이 뭘 얘기하냐니까 빌립보서 1장 9절 10절에 보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별이라는 건 생각이죠. 무엇을 가지고 생각을 하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상식이라는 말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뭐랄까요? 커먼 센스. 일반 사람들이 보통 하고 있는 딱 그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상식이라고 하죠. 조금 이 상식 이하의 일을 하면 욕을 얻어먹게 돼 있어요. 그죠? 그것이 맞다 틀렸다를 떠나서 상식 이상의 것을 하면 다른 사람보다 앞서갈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의 것을 생각을 한다? 일반 사람들이 못 보는 거. 여기서 많은 것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성육신 하시죠. 여기 기준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유는 딱 하나 이유밖에 없습니다. 뭐냐? 우리의 구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사단을 꺾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을 꺾으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목적과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기도 하고 모든 걸 패하기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죠? 그러면 사단을 꺾으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단에게 무슨 대가를 치르고
그 구원 뭐 사단을 꺾으셨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신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우리에 대한 구원입니다. 그죠? 왜냐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충돌한다고요. 하나님의 공의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좀 내가 좀 낫고 너는 좀 덜하고 이건 우리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거지.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하면, 그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면 우리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못 죽이겠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를 못 죽인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뭡니까? 뒤틀어 버리면 됩니까? 그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게 다 거짓말이 돼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충돌하거든요. 거기서 이루어진 사건이 성육신입니다. 왜냐? 내가 이룬 이 일을,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 이유는 우리 구원에 대한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21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이거 아는 지식 안에 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위하여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그리스도를 내가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하려면, 나는 이미 이루었담도 아니고 그리고 아직 뭘 된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도 그리스도의 그 표대를 향해서 난 지금도 달려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한 납니까? 아니면 나를 위하여 복음이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 써볼게요. 복음 안에 복음을 위한 납니까? 아니면 나를 위하여 복음이 있는 겁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그죠? 나를 위한 복음으로 갖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왜 나는 말씀대로도 안 됩니까? 왜 나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까? 이 질문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오서 행한 것은 나를 위함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위함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를 두고 얘기하신 겁니다. 왜냐?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그대로 하십니다. 얼마나 괴로우셨을까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죠?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죠? 뭐냐? 예수님께서도 몸소 보이셨습니다. 복음을 위한 나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붙잡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 나를 위한 복음으로 붙잡고 있거든요. 자, 평상시에 내 생각이 어떻습니까? 자, 바울의 평상시의 생각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9절의 말씀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어떤 마음과 생각이냐? 8절에 나옵니다.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해라. 그 생각을 얘기합니다. 자, 내가 평상시에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두 번째, 내 마음이 결정됩니다. 그죠? 나는 평상시에 계속 불안해요. 그러면 그 불안한 생각을 계속하죠. 그러면 내 마음은 이미 불안함 속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삶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됐을 때 내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평상시 이 생각 속에 있었을 때 했던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보니까 감사, 그죠? 이것을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6절에 또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게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에 내가 무슨 생각을 하냐가 진짜 내 자신입니다. 그리고 내 영적 상태입니다. 이게 내 삶을 움직입니다. 자, 이런 평상시의 생각,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삶이 어땠냐? 빌립보서 1장 12절에 14절에 보니까 어려움이 왔어요. 근데 바울은 이걸 뭐로 봤냐? 하나님의 기회로 봤습니다. 제가 종종 설명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갇혔는데 교회들이 오히려 바울을 욕을 했어요. 야, 니 진짜 평상시에 교만했는데 잘 됐다 하면서. 근데 바울은 뭘 봤냐? 그들이 다툼으로 하나 허용으로 하나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죠? 난 그것 때문에 감사하다. 보여? 다르잖아요.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 보니까, 자, 바울의 삶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워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그러면서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느니라. 무슨 말이죠? 내 삶에 궁핍하다 그래서 어떻고 풍부하다 어떻고 요것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그에서 가장 근본이 뭡니까? 생각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진짜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내 영적 상태가 뭐냐? 점검할 수 있는 게 평상시 내 생각입니다. 이거를 알 수 있는 게 뭐냐? 혼자 있는 시간입니다. 그죠? 그게 내 진짜 자신입니다. 이처럼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그리고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봅니다. 또 웃긴 게 이 본 걸 가지고 좀 더 내 생각이 굳어져요. 그죠? 내가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보니 세상은 진짜 살기가 이상한 데인 겁니다. 아, 역시 세상은 살기 어렵구나. 맞죠? 딱 굳어져요. 아, 맞구나. 이것이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생각이 중요한데, 우리가 다른 생각이 아니라 생명 살릴 생각을 한다면 이거는 진짜 그때부터 하나님과 통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모든 사람의 구원입니다. 또 뭐라고 되어 있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목적은 생명 살리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 보니까,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를 통한 구원을 이루셨고, 그리고 우리를 향한 구원을 이루셨고, 우리를 통한 구원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뭔 얘기를 합니까?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셨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천사들도 이것을 흠모한다 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서 3장에 보니까 사실상 이 생각이 고린도 교회는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놓친 게 뭘 놓쳤냐? 하나님께서는 팀 구성을 통하여 전도의 문을 열고자 하는데 이걸 다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너희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택함과 대함과 같이 내가 했다.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그러하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니까 하나님이 주신 팀 구성의 축복을 전부 다 시기, 분쟁, 갈등, 어려움으로 다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파당이 딱 구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는 뭐 베드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누구 라인, 난 누구 따라가고, 이 맞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생명 살릴 시작을 두고 좀 세 가지를 좀 시작하셔야 됩니다. 가장 첫 번째는 나 개인이 어떻게 전도를 하겠냐 할 때 내 삶의 스케줄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찾아야 돼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내 삶과 전도가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내 삶과 전도가 끊어져 있다 보니 전도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 삶 속에 전도 계획을 하나님은 두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루의 첫 시작을 오늘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뭘까? 뭐 구체적으로 모른다 할지라도요, 그 생각을 하고 있다? 그것만큼 소중한 사람이 없거든요. 이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죠? 이거는 정신이 혼미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이 이런 생각을 믿는 자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어떤 한 렘넌트의 간증이 있어요. 우리 전사님이랑 이름이 비슷한데 김성준이라는 애인데 제가 전도사 때 담당을 했던 애예요. 근데 이 친구가 공부도 잘하고 똑똑한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저한테 질문했던 게 뭐냐니까 되어지는 전도가 가능합니까? 이 질문이었어요. 되어지는 전도가 가만히 있어도 된단 말입니까? 맞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딜레마가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는다고 되나? 예, 어떤 면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전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친구가 반신반의하면서 붙잡았던 게 뭐냐니까 되어지는 전도를 하나님 확인하게 해주세요. 나는 지금부터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이걸 잡은 겁니다. 이 친구가. 그러고 있다가 시간이 이렇게 지났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 친구 쓰고 와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도집을 또 보면서 묻더래요. 네 교회 다니냐? 그리고 하나님 진짜 있어? 이런 질문을 하더래요. 근데 시험 기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기간이니까 이 친구가 막 공부하는데 정신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지금 바빠. 내 이거 우선 이거부터 하고 얘기하자. 이렇게 하고 대수롭지 않게 그 딱 지나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친구한테 머릿속에 탁 부딪히는 생각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전도를 두고 모든 걸 움직이고 계시는데 내가 못 보고 지나가는 거고, 이거를 하나님의 전도의 때로 내가 못 보고 있는 거지 하나님은 일을 진행하고 있더래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 친구한테 나중에 찾아갔다면 안 합니까?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내가 이제 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 친구가 교회를 다닌다는 걸 알고 하필이면 그때 물어본 거예요. 기도집 보니까 하나님 진짜 있냐? 그 말은 뭐가 있죠? 가로 열고 하나님 나를 도와줄 수 있냐? 이거 아닙니까? 그죠? 실제로 하나님은 내 삶 속에 이렇게 문을 열어 가시는데 내가 사실상 그 생각을 못하니 내가 그걸 못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내가 기도를 얼만큼 한다, 운동을 한다, 호흡을 한다, 다 필요합니다. 결국 뭐냐? 전도자는 전도에 대한 생각을 가진 자입니다. 그죠? 사기꾼은 사기를 친다 이전에 사기를 칠 생각만 하고 있어요. 모든 때를 사기를 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보고 사기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럼 사기꾼은 사기를 치기 이전에 사기꾼의 삶을 삽니다. 그죠? 도둑놈은 모든 것을 도둑질할 때로 봅니다. 그래서 도둑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도둑놈의 삶을 살아요. 우리에게도 전도를 한다 안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래야 보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 간증이 제가 참 잊지를 못해요. 네. 또 두 번째는 내 업과 전도가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 살릴 일을 두고요, 성공도 시키고 응답도 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전도 계획을 두고 생명 살릴 일을 두고 실패도 시키고 문제도 허락하십니다. 그죠? 두 가지가 맞죠? 그 모든 것이 뭐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앞에 건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전도를 두고 성공도 시키시고 응답하십니다. 아멘! 했다가 두 번째, 하나님은 전도를 두고 실패도 시키시고 문제도 허락하십니다. 아멘 안 해요. 그거는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실제로 요셉에게 문제를 허락하셨습니다. 왜죠? 생명을 얻기 위하여. 근데 요셉은 그걸 두고 뭐라고 합니까?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도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나와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생명을 얻기 위하여 나를 앞서서 애굽에 보낸 겁니다. 맞죠? 근데 그 보는 눈이 없으면 왜 나는 응답이 안 되지?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열심히 훈련받는데 되는 게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전도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나니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모든 지구 운행은 여기 써 있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목표는 구원에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맞죠? 그러면 내 생각이 하나님의 구원과 맞았다.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이 통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생각입니다. 이거는 개인 전도로 갈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만남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 보통 이런 분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복음도 전하고 영접시키고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거의 전도 운동이 멈춰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시간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다음에 응답을 찾아낼 수 있는 중요한 키가 어디 있냐? 함께 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팀 구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지금 지역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나 혼자 하고 있는 분들은 반드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 반드시 있고 되어지는 게 뭐냐니까 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니까 사람 캠프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 캠프라는 것은 뭐냐니까 누구와 함께 할 거냐, 그리고 전도 계획을 두고 누구를 통하여 들어갈 거냐 라는 겁니다. 여기에 거의 대부분 키가 다 있습니다. 2000년 1월 목회자 전도 캠프 수련회 2강 때 류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두고 이런 표현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뭐냐? 저는 팀 구성을 얘기할 때마다 땅을 치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런 표현을 쓰세요. 성경을 잘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니라 바울 팀이 하나님의 계획을 움직였습니다. 오히려 바울 혼자 움직여서 아덴 때에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 나는 실패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거의 보면 이걸 못해요. 이거를. 왜냐니까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그러다 보니까 나랑 맞니 안 맞니? 저 사람 이러면 되니 안 되니? 이걸 갖고 움직인단 말이에요. 만남 속에 이런 사랑 계획이 있기 때문에 뭘 하는 거냐? 우리가 2주 동안 계속 말씀 받았지 않습니까? 사랑 계획표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랑 계획표는 3가지입니다. 저 사람을 향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깊은 것을 이해하고 보고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혹시
그 나랑 좀 친하다, 함께한다라고 하는 성도들 중에, 믿는 사람들 중에 그 사람의 진짜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기도 제목. 뭐 그 뭐죠? 뭐 복음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그거 말고 진짜 깊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교사분들, 렘넌트들의 진짜 깊은 기도 제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거의 대부분이 기도 제목이 없거나 혹은 기도 제목이 틀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향이 틀렸다는 거겠죠. 이것이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지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뭐 메시지라고 얘기를 하죠. 세 번째, 그 사람을 향한 전도 방향을 찾는 걸 보고 전도자의 사랑 계획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만일 우리 교사분들 교사분들을 이렇게 모집을 합니다. 혹은 성가대원, 혹은 남녀 전도회, 청년부, 여러 멤버가 있겠죠. 올바르게 만남을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한번 진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보이냐?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는 현장이 딱 보일 겁니다. 대부분 요걸 다 놓치가 있어요. 요거를 전부 다 뭘 붙잡고 있냐? 고린도교하고 똑같아요. 시기, 분쟁, 갈등, 어려움. 근데 이 사람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막 악한 마음을 가지고 저 새끼 나쁜 놈이야, 이런 사람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냥 진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왕따시키고 밀어내고 이런다면 사실상 구원 못 받은 사람이겠죠.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다고 있다는 것은 내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고 있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서로 맞는 사람들끼리 으쌰으쌰하고 함께 가는 거는요 쉽습니다. 그죠? 그건 아무나 합니다. 어린아이들도 아무나 합니다. 근데 맞지 않는 사람과 함께 끌고 하나님의 계획을 방향을 맞추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요, 특히 교회든 뭐 교회들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갈등은 다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갈등이 없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갈등이 하나님의 전도 계획을 막고 있다면 이게 다른 겁니다. 그죠? 그럼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진성희 목사는 그러면 모든 사람의 막 갈등 뭐 이렇게 있습니다. 저도 어떨 때 막 좀 마주치기 싫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있다니까요. 근데 이게 만일에 하나님의 중요한 전도 계획을 가지고 가는 거면 어떻겠습니까? 그걸 막는 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이것이 내 기준으로 얘는 안 돼, 얘는 문제야 라고 본다면 사실상 뭐 서로 교회가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넘어 뭘 딱 놓치게 되냐? 하나님의 생명 살리 계획을 놓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키가 내가 누구와 함께 할 건가? 누구를 통하여 들어갈 건가? 그 뒤에 전도의 문을 딱 보는 겁니다. 이게 사람을 관리하는 리더의 자질이기도 합니다. 리더의 자질. 그 사람의 장점을, 문을 딱 찾아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똑같이 오늘 고린도서 3장 9절을 보니까 우리는 동력자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이겠죠. 이거를 전도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시스템, 뭐 그 중에 하나를 굳이 표현하면 하나님의 지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바울이 했던 표현입니다. 너희는 밭이다. 그럼 밭이라는 건 뭐죠? 심으면 뭐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을 본 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 뒤에 하나님의 계획을 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봐서는 고린도 교회는 포기해도 돼요. 왜냐?
너무 이상했어요. 교회가. 우리 고린도 전후서를 다 봤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왔던 모든 문제들, 갈등들 보면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문제들이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뭐야? 여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라고 돼 있죠. 이 밭의 개념은 뭐죠? 심을 때 풍족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말씀 속에 우리 고린도 전후서를 말씀을 할 때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반드시 남도록 주신 은혜입니다. 나는 은혜를 조금밖에 못 받았어요. 이건 내 생각입니다. 뭐하고 갔냐니까 이거는 씨 개념입니다. 씨. 은혜는 남도록 주셨고 남은 것을 심을 때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게 원리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심는 사명은 함께 간다. 그죠?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씨를 그대로 소진을 다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농부가 곡식을 얻었어요. 은혜를 받은 거죠. 그죠? 근데 조금 부족해요. 그럼 그 씨앗을 다 먹어버립니까? 다 먹어버리면 당장은 배부를 수 있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굶어야 돼요. 심을 게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도 똑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지를 않으니 그 은혜가 나한테는 뭐죠? 풍족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 은혜 받아봤어 한때. 예, 받았죠 물론. 그걸 씨앗을 다 드셨지 않습니까? 심지 않고 다 드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끝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심을 수 있도록 주셨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지금부터 내 개인적으로는 평상시에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과 만남 속을 가지고 지금부터 몇 가지 실천을 하는 겁니다. 뭐냐니까 나를 잡는 겁니다. 나를. 이거를 다른 말로는 D-Day를 결정한다고 하는데, 자 어떻게 하냐? 바울은 이 날을 언제 잡았냐니까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어쩔 때는 석주, 어쩔 때는 6개월, 어쩔 때는 1년 6개월, 어쩔 때는 2년 이렇게 머물러 있는데 그 머물러 있는 기준 중에 하나가 뭐였냐니까 가장 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자기 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럼 이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죠? 어떤 사람은 주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주중이 될 수도 있고요. 나는 시간이 많아. 그럼 일주일 내내도 가능합니다. 그죠? 나는 시간이 진짜 없어. 한 달에 한 번도 돼요. 그럼 나를 잡는 겁니다. 이때를 뭐라냐? 이거 D-Day는 제가 전쟁용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때 내가 올바르게 영적 싸움을 하겠다라고 D-Day를 딱 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D-Day를 내가 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의 주인공도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D-Day를 잡는 그 순간부터 흑암은 흔들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문제도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또한 흑암은 흔들리게 되고 이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아질 때는 흑암이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잡는 겁니다. 언젠가는 복음 전하겠지도 필요합니다. 딱 언제든 내가 한번 믿음 갖고 도전할 필요도 있어요. 제가 내일 그때 기도 제목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천 수구에 있는 우리 이승재님 딸을 내일 만나게 됩니다. 보니까 딸을 만나기 전에는 우여곡절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뭐 만나려고 했다가 이제 안 만난다 했다가 여러 가지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D-Day를 잡아놨으니까요. 근데 모르죠. 오늘도 같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내일까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근데 지난주에 연락이 왔어요. 딸이 확실하게 만나기로 결정이 돼 있다고. 네. 그래서 내일 복음을 전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날을 잡고 반드시 한 현장이 전도하는 현장이 있어야 되는데 이 현장은 반드시 내 삶의 현장에서 잡아야 이건 지속이 가능합니다. 이것을요. 삶과 어디 갔어요? 삶과 내 전도가 연결돼 있어야지 지속이 가능한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안수 이사님이 아니면 혹은 우리 장로님이 복음을 전했는데 저쪽에 부산에 있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필요하면 부산에 내려갈 수 있겠죠. 예, 그거는 필요할 때 단기간에는 몇 번 가능하지만
지속은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있는 현장은 어디이냐? 그 현장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선교지입니다. 세 번째, 그냥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파고드는 전도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조금 얘기를 할 게 많은데 지교의 목적이라고 하는 영상을 보면 아마 이 얘기를 좀 하실 겁니다. 뭔지 해야 되니까 굳이 설명을 하자니 보여주는 제일 빠르니까 굳이 저도 설명을 하자면 이단들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혹시 여호와 증인을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여호와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이제 헷갈리겠다고 합니다. 성경 구절을 쫙 뽑아가지고 자기들 편집해. 그럼 얘기를 들어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일 갖고 얘기를 하는데 어느 날 제가 만났더니 그 전에 신학 공부를 하니까 논쟁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아리우스 논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삼위일체 논쟁. 그래서 이 아리우스가 이를 들고 일어나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목회자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해요. 네. 근데 이 아리우스가 이걸 들고 나온 거에 가지고 이제 아다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논박을 합니다. 이 사람이랑. 그래서 결국은 이 아다나시우스가 이겨요.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가 완성이 되게 되거든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지 몰라요. 여호와 증인은. 그래서 내가 이겼구나 뿌듯해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 또 왔어. 왜 왔냐? 이거를 얘기할 수 있는 비슷한 수준의 신학생을 딱 데리고 왔어. 또 얘기하자. 딱 데리고 와요. 뭐냐니까 대상자를 놓고 이 사람 파악을 하고 들어가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총 예수 던졌다가 뭐요? 안 들어. 시간표 안 갔다. 그리고 한 1년 지나. 그것도 내 생각이 딱 기준이 잡혀있어요. 내 1년 전에 복음 전화 받았어. 근데 안 돼. 이럽니다. 그런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SGI라고 아시죠? 남미 호랭개교라고도 하죠. 이 남미 호랭개교들이 하는 걸 잘 보면요. 아마 우리 교회 근처라든지 아마 SGI 큰 건물이 있는데 한번 우리 신학생들 한번 가보세요.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럼 가면 오도록 합니다. 화강신문이라는 게 있어요. 화강신문. 이 화강신문이 우리로 치면 우리 교단신문입니다. 우리 단체가 다락방이 굉장히 녹취를 잘하는 단체거든요. 우리 녹취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느 정도가 세밀하게 녹취했냐? 교주라고 해야 됩니까? 어쨌든 지도자라고 해야 됩니까? 어쨌든 뭐 교주라고 하니까 좀 그러니까 어쨌든 지도자가 강의를 하다가 했잖아요. 그럼 가로 열고 으흠이라고까지 녹취를 다 합니다. 그걸 그대로 다 했습니다. 이 신문을 어떻게 하냐? 삽니다 자기들이. 막 일주일에 뭐 100부면 100부 사가지고 내가 약사다 혹은 식당을 한다. 그럼 이걸 나눠줘요. 그러면서 있었던 반응,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핍박을 받았다, 아니면 좋은 반응이 있었다, 질문하더라.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해서 이 친구들이 모입니다. 네. 그래서 그 대화를 막 나옵니다. 그러면서 서로 얘기합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대답하면 좋겠다. 이건 이랬으면 대답하면 좋겠다. 아까 여호와 증인 얘기했는데 여호와 증인은 왕국회관이라는 데 모여서 그렇게 합니다. 네. 신천지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연을 가장해서 딱 갑니다. 11시에 어떤 집에 복음을 전하러 갔더니 아줌마가 눈 비비고 일어나서 나왔어요. 가만히 보니까 싱크대가 가득 차 있어요. 11시, 12시 다 됐는데. 그럼 파악이 되겠죠. 이분이 굉장히 무기력하구나. 네. 그래서 자기가 복음 안 전합니다. 뭐 복음도 알겠지만 어쨌든. 그러면 또 갑니다. 어떻게 가냐? 딱 자기 옆에 누구 딱 데리고 갑니다. 일명 우리식으로 말하면 팀 구성. 옆에 있는 이 사람은 이제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이런 사람 만났는데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제 가서 이 사람 만날 테니까 너는 가서 설거지를 해주라. 그러면서 설거지를 해주면서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네 들어봐라. 가서 설거지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무슨 감동받잖아요. 그럼 마음은 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게 파악되고 난 다음에 서로 얘기를 해요. 우연을 가져서 탁 접촉되고 해가지고 그 접촉되면서 일어났던 모든 것들 데이터를 다 모아요. 그러면 A라고 하는 사람이면 A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모든 가족관계, 이 사람의 고민, 뭐 하고 있다 쫙 해가지고 이 사람은 그냥 국을 삶아버립니다. 파고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전도를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닙니다. 꼭 그런 식으로 하자는 게 아니에요. 예, 영적 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죠? 길거리 가다가 교회 다니세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 좀 안 돼, 잘 몰라요. 그러나 내 판단에 의해서 이 사람은 된다 안 된다. 특히 대학생들 데리고 전도 캠프를 하다 보면 분석서 엄청 잘 쏘옵니다. 현장 분석해라 이러면 리포트를 쓰는 게 체질이 돼 있어가지고 뭐까지 분석 다 해오냐니까 그 동네 미장원 몇 개까지 다 분석 다 해와요. 그럼 물어봐야지 했고 미장원 분석 왜 했는데 머리 깎으러 갈 거냐고. 그죠? 그리고 잘 안 돼. 그 분석 아닙니다 그거. 그죠? 내가 미국에 30년을 살았어요. 미국을 너무너무 잘한대요. 그거 아닙니다. 불신앙입니다 그거. 내가 안다고 하는 불신앙. 그죠?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왜냐? 내가 30년 동안 지켜봤어. 왜냐? 독한 인간이거든 내 기준에. 그런데 이 사람이 독한 인간이면 왜 그렇게 됐는지 전혀 분석이 안 돼 있어요. 그죠? 그럼 우리가 캠프를 하겠다 할 때 이것만 조금만, 이게 사랑교육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죠? 한 번은 류 목사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전도운동을 삼원어를 가지고 전부 다 했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거 한번 우리 교회에서 했거든요. 예. 지금은 잠시 멈췄습니다. 멈췄다기보다는 할 사람은 하고 안 할 사람은 안 할 겁니다. 예. 형태가 결정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해본 사람들이 공통적 특징이 있습니다. 했는데 은혜는 좀 되는데 전도가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모늘은 가장 첫 번째 시작은 전도 현장을 두고 말씀을 받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무엇에 위하여 말씀을 받냐가 중요하다고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위로를 받아야 되겠어. 힘을 얻어야 되겠어요. 그걸 위해서 내가 말씀을 듣고 받고 읽고 묵상했습니다. 그럼 크든 작든 내가 위로를 받았잖아요. 응답 받았잖아요. 왜냐하면 그걸 위해서 말씀을 붙잡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내가 지금 있는 회사나 지역의 전도 현장을 두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오늘 내가 가야 될 현장에 전도 계획을 두고 하나님은 오늘 새벽기도 때 혹은 기도첩을 통하여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고 계신다. 달라요. 그죠? 여기서 모든 것이 시작을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안 들었습니까? 보통 신학생들이나 혹은 메시지를 전달해야 될 사역자들이 이런 유혹에 잘 빠집니다. 어디 뭐 훈련을 가거나 하면 은혜가 돼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냐? 이거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붙잡아야 되는데 보통 어떻게 하니까 은혜 되나? 이거 성도들한테 얘기해야 되겠다. 이거 은혜 되나? 우리 렘넌트한테 얘기해 줘야 되겠다. 이거 전달하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내 것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들 그렇게 봤습니다. 은혜 받았다. 전달해야 되겠다. 전달했어요. 뭐 수예비든 금예비든 응답 받았잖아요. 왜냐? 그렇게 말씀 붙잡았잖아요. 전달해야 되겠다라고 붙잡았죠. 전달했죠. 응답 받은 거죠. 예수님께서 이 비슷한 얘기를 하신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외식하는 자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막 구제하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왜냐? 그렇게 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알아줬잖아요. 그럼 응답 받았잖아요. 왜냐? 그렇게 하려고 나는 기도했고 구제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모늘도 똑같습니다. 아마 지금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마다 다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가 말씀을 받을 거고, 어떤 사람 위로를 받으려고. 틀렸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틀렸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사람마다 시간표가 있겠죠. 근데 지금 이때는 전도학교지 않습니까?
전도자는 그거는 당연한 거고, 뭘 받는 거죠? 전도 현장을 두고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다, 이리 잡아야 돼. 거기서 시작입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렇겠죠. 어떤 생각을 하냐, 이것이 모든 겁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 10절에 보니까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고 살리는 근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근심이 뭡니까? 생각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 그게 내 진짜입니다. 그러면 평소에 내가 무슨 생각을 하냐, 그거지 않습니까? 전도자 여러분, 내 생각을 점검하시면 됩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전도에 대해서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전도가 아닌 다른 게 딱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번 주일날 소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사람은 별로 그런 거 없어 보여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생명 살리는 곳에 딱 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잘 보면 막 어려움이 와 있는데 복음 전해야 될 때 혹은 전도에 관련된 때는 딱 그 자리에 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굴 소중히 보실까요? 하나님이 진짜. 그죠?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팀 구성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시스템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바울의 눈이 달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평소에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교회에 문제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문제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뒤에 뭐가 있을까를 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죠?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이 간증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는 훌륭한 목사님 계십니다. 지금 은퇴하셨는데, 그럼 교회 이름 제가 말 못하겠고요. 교회에 이상한 장로가 하나 온 거예요. 그냥 오니까 협력 장로로 세워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자격에서 세우지 않아도 장로님이라고 불러드리는 게 예의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분이 사업을 어떻게 망했는지 하는 분인데 교회에서 좀 숨어 지내게 된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걸 허락해 준 겁니다. 그러면 고마워해야 되잖아요. 그럼 보통 이런 분들 겸손하게 이렇게 지내는데, 이야, 이분이 내 장로인데 왜 내 말을 안 듣냐 하면서 막 성도들 어렵게 만들고, 그랬더니 모든 중직자들이 100%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 새끼 저 내보내야 된다고. 제가 배은망덕한 놈이라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그때 이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내가 내보낼 수 있겠냐? 하나님이 문제 없다고 한 사람을 내가 문제 있다고 하면 되겠냐? 맞죠? 그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뭐 해야 하냐? 기다려줘라, 기도해줘라, 끝까지 힘을 보여준 겁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입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교회에서 건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알고 봤더니 어느 사업을 하다가 망했냐? 건축하다가 망한 거예요. 네. 근데 보통 그렇다면서요. 근데 잘 모르겠는데 건축하다 망한 사람은 한두 건만 올바르게 터져도 회복한다며요. 그렇다대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이 장로님이 여기에 진짜 헌신의 이유를 찾은 겁니다. 아, 내가 이 일 때문이라면 하나님 나에게 내 사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그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제가 봤고, 그 목사님이 은퇴하시기 전에 저를 이뻐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조금 거짓말 못해서 100번 넘게 얘기한 겁니다. 진 목사, 사람 버리지 마라.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문제 삼지 마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어떻게 생각되세요? 목사님, 저런 사람들이 뭔 계획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기다리시기 때문에 저도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데 내가 기다리지 못한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하죠? 하극상, 월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월권하면 안 돼요. 진짜 여러분, 이 알아듣는 여러분 지혜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있는 사람의 뭐죠? 문을 찾는 겁니다. 그게 팀 구성입니다. 그런 응답이 각 지역마다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자는 밭이요,
하나님의 시스템임을 고백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만남을 지금까지 만남 속에 있게 하셨던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의 문을 찾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전체가 함께 가기 위하여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 기준과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능력의 전도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평소에 내가 무엇을 생각을 하고 무엇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과 우리 방향이 하나님과 통하게 하시고 이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박과 하나님의 시스템이 세워져 영원히 지속할 하나님의 성경적 전도 운동이 계속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세계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민족과 우리 지역 복음을 위하여 말씀을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현장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을 말씀을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전도 현장을 두고 말씀을 받는 것에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가 새롭게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